사사기 16장 다 펴셨으면 할렐루야. 앞뒤 양옆에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는 300명 용사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 앞에 소리는 들리는데 뒤에 소리는 안 들리네요. 기도하는데요. 네, 우리 혜인이가 아동부인데 이렇게 5일 동안이나 할아버지 그 영혼 구원과 또 건강 위해서 작정하는 모습을 보고 참, 혜인이네 집이 신탄진이에요. 신탄진에서 여기까지 저 아이가 근데 우리 혜인이가 작정하면서 삼손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 마지막 날인데 작정 끝나는 날에 삼손 이야기가 끝나네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지? 네. 저도 어릴 때 엄마 손잡고 잠이 깨면 새벽에 엄마 따라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혜인이 평생에 축복의 그런 아름다운 기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사사기 이 사사기가 전체적으로 들려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왕이 없는 시대가 얼마나 혼란한가 이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왕이 없는 시대, 왕을 히브리 말로 멜렉이라 그러거든요. 멜렉.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멜렉이라는 이름 많이 나오죠. 아비멜렉. 이게 아브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 멜렉은 뭐냐? 왕의 아버지 아비멜렉. 그래서 이 사사기 때는 우리가 보니까 어때요? 사사들도 참 어떤 사사는 막 자기 분노를 못 이겨가지고 자기 민족, 자기 같은 편끼리 막 전쟁하잖아요. 그죠? 또 이 삼손 같은 경우 아니 여러분 13장 보세요. 13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태고지 하신다고요. 뭐 하려고요? 수태고지 뭐 하려고? 5절 보세요. 13장 5절. 나시린이 됨이라 찾으셨어요? 예, 그가 이 태어날 삼손에게 주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사명선언문이에요. 뭐 때문에 부르셨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저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뭐뭐 하리라, 뭐뭐 하게 될 거라. 이게 미래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삼손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었어요. 나시린,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나지르라고 하는 말이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성도죠, 성도. 그죠? 성도. 그런데 14장에 갔더니 이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그런 내 백성에게서 아내를 찾는 게 아니라 저 블레셋 땅 이방 족속,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대적자들에게 가가지고 사랑에 빠져버려요. 그래, 아버지 나 블레셋 여자한테 장가들래요. 아이고 야야,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너 태어나기 전부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수태되었다고 고지해준, 근데 그 수태고지의 목적이 너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너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 이러면 되겠냐? 제 마음대로 할래요. 내려가가지고 이방 여인하고 사랑에 빠지고 거기서 별일이 다 생기죠. 그래 이제 결혼식 날 피로연을 하는데 주거니 받거니 수수께끼를 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의 아내를 겁박하는 거예요. 너 삼손이 낸 수수께끼 우리한테 답을 안 알려주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니네 친정 아버지를 불태워 죽일 거야.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이 여인이 이제 그 코맹맹이 소리로 달링 이러면서 이제 삼손에게 달링할 때 몸을 한번 흔들어야 돼. 달링 이러면서 이제 그 삼손에게 이 수수께끼 답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자의 유난히 힘은 그렇게 센 천하장사가 여자의 약해가지고 그만 답을 알려주죠. 그래 이 삼손이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 블레셋에게 이제 막 닥치는 대로 30명을 쳐 죽여요.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자기 아내를 버려두고 돌아와 버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버려. 그래 아내는 삼손의 들러리 왔던 친구들 중에 한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한참이 지난 다음에 그래도 자기가 장가 들었었는데 그 여인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보고 싶다 하다가 이제 힘을 내 가지고 블레셋에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고 장인 보고 아내 보러 왔다. 그랬더니 이미 이 여자는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삼손네 장인 어른이 네 아내의 동생, 그러니까 처제도 너무너무 이쁘다. 내가 줄 테니까 둘이 살아라.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삼손이 나가가지고 여우를 잡았어요. 여우. 그리고 그 여우 2마리를 꼬리끼리 묶은 거예요. 꼬리끼리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불을 붙여버린 꼬리에다가. 그러니 막 여우들이 막 궁둥이가 이거 오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죠? 그래서 개판이 아니라 무슨 판? 그냥 하는 소리죠. 막 밀 추수할 때가 됐으니까 얼마나 그 들판이 바짝 말랐겠어요, 그죠? 농사 안 지어본 분들은 모르죠. 추수할 때 되면 이게 다 바짝 마릅니다. 뭐든지 옥수수든 콩이든 뭐 수수든 뭐든. 근데 밀밭에 막 여우들이 불을 붙여가지고 막 그것도 150쌍이나 300마리를 잡아서 그렇게 했으니까 막 그냥 그 블레셋에 있는 농사,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밀밭만 다 작살난 게 아니고 감람나무까지 무화과 나무까지 막 다. 그래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삼손에 대해서 막 이를 갈죠. 자, 그러니 이 천하의 이 힘을 아무도 당해낼 자가 없으니까 막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말이죠, 막 블레셋 사람들 그냥 닥치는 대로 막 죽이고. 근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삼손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개벽다기 탁 주워 들죠. 아닌가? 아니에요? 나귀 턱뼈 탁 주워 들어가지고 한 번에 막 1000명을 때려잡죠, 그죠? 그래서 그 시체로 언덕을 이뤄요. 그 장면이 어디 나와요? 15장. 그래서 거기에 라맛레히, 그게 지명 이름이 돼버린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게 턱뼈의 언덕 이런 뜻이에요. 턱뼈의 언덕. 얼마나 그 적들을 많이 혼자 이 턱뼈 하나로 막 그냥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대승을 거두었지만 목마름을 못 견디는 이 연약한 인생 삼손 보세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뭐 때문에요? 목이 말라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생수를 내어주시죠. 삼손이 이제 그거를 마시고 그 생수가 터진 곳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에낙고레.
그래서 이 에나꼬레는 뭐냐면 그 부르짖음의 샘. 부르짖음의 샘은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더니 응답하셨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는구나. 예, 그게 에나꼬레. 예. 자,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같이 살펴봤어요. 오늘 16장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가보죠. 여러분 그 한 절씩 읽으면서 그냥 쭉 스토리를 보고 오늘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좀 집중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오늘 죽습니다. 삼손이. 예, 안타깝지만 오늘 죽어요. 근데 아마 오늘 신문이 발간되는 날이 아니라 뉴스에는 안 나올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오늘 삼손이 죽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또 여자한테 또 반하네. 아이고 참, 그죠? 그래가지고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2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네, 거기 막 에워쌌어요. 근데 에워쌀 때 이렇게 삼손이 어마어마한 힘, 막 혼자 1,000명, 2,000명 막 이렇게 죽이니까 한두 명이 가서 에워싸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군사들이 와서 에워싸니까 여러분 그 요즘처럼 막 이런 그 방음 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군사들 움직이는 소리, 발자국 소리, 무기 쇠 부딪히는 소리 다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손이 방 안에서 그런 소리들을 아이고 이놈들이 이걸 포위하고 있구나. 그래갖고 계속 읽어보세요.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막 지네끼리 막 이 집을 겹겹이 에워싸면서 포위를 하면서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삼손이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잠시 밤중쯤 이렇게 밤이 깊도록 조금 누워 있다가 그 밤에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에워싸고 있는 그 성, 그들이 에워싸고 있는 그 집, 그 성 문짝들과 그랬어요. 문짝들과. 그러니까 문짝 하나만 뗀 게 아니라 양쪽 문짝을 다 뗐나 봐요. 양쪽 문짝들. 그리고 그 문짝을 고정시키는 문설주, 그러니까 문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게 이게 얼마나 고대에는 이게 어마어마했겠어요, 그죠? 근데 그 문설주 그리고 문 빗장까지 잠그는 장치까지 다 빼버렸어요. 그냥 우두둑 왁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딱 어깨에 맸어요. 그리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위하고 있는 이 적들이 이게 눈만 휘둥그레. 아니 어떻게 인간이 좀 문짝을 확 잡아 빼고 그냥 그 설주까지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예. 야 이게 진짜 그죠? 그래서 이제 4절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네, 삼손이 한 여인에게 또 홀딱 빠졌는데 그 여인의 이름까지 오늘 여기 거론되고 있네요. 그 여인의 이름이 뭐냐 하면 들릴라. 네, 들릴라. 그래 얼마나 이 삼손이 순진하고 또 그 정말 이 들릴라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들릴라 이 사람 사실은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예? 블레셋의 스파이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삼손이 그 들릴라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블레셋의 그 리더들이 어떻게 하냐면 5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 들릴라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을 꿰어서 뭐 때문에 도대체 그가 이렇게 큰 힘이 생기는지 너 알아내라. 그 만약에 삼손만 잡을 수 있으면 우리가 은 1,100개씩을 너에게 주리라. 이게 어느 정도의 돈이냐 하면요, 이 당시에 노예를 우리 집에 부리려고 시장에 가서 노예를 사잖아요. 그때 노예 한 명이
은 20개면 노예를 한 명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부리는 일꾼 하나를 평생 쓰는 거예요. 평생 쓸 일꾼 하나를 사는데 은 20이면 돼요. 근데 은 몇 개를 주겠대요? 1100개를 주겠대요. 예? 오늘날 이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릴라에게 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돈에 홀딱 그냥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6절 나는 못 읽겠어요.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자,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네, 들릴라가 자기 나 진짜 사랑해. 아이 그럼 진짜 아이 그렇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세? 그래 이제 삼손이 대답하는 거예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그러니까 여러분 활줄이 얼마나 튼튼해요, 그죠? 그 줄이 그죠? 예, 그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 같아질 거야. 근데 이게 삼손은 들릴라한테 장난으로 대답한 거죠, 그죠? 예, 그랬더니 8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여러분 지금요 이게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예, 제가 간단하게 요약만 할게요. 그래도 되죠? 예.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그 들릴라가 그 삼손에게 당신 왜 이렇게 힘이 세냐, 그 비결이 뭐냐.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구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그러니까 방 안에 삼손을 잡으려고 매복을 시켜놨어 사람들을, 들릴라가. 그러면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들릴라의 속임수에 넘어갔으면 이 바보 같은 이 삼손이 알아차려야지, 나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알아차려. 아니 알아차렸겠죠. 그런데도 들릴라가 아유 진짜 이게 들릴라가 들릴락말락한 소리로 자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힘들긴 지가 뭐가 힘들어? 그러면서 막 이제 그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나를 안 사랑하나 봐. 막 그러면서 그래 이 바보 같은 삼손이 또 홀딱 넘어가네. 그래 이 두 번째는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삼손이 11절 보세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써본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 같을 거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그 들릴라의 작전에도 대적자들 블레셋 군사들이 매복해 있었어요. 성경에 그게 나와요. 12절 끝에 보세요. 그때도 사람이 방 안에 숨어 있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매복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바보가 알아차렸어야지. 나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또 이제 막 들릴라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자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네, 가! 하고 쫓아내든지 아니면 지가 얼른 블레셋 땅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든지 이래야 맞잖아요. 근데 이 삼손이 그 여자와의 교제를 끊지 못하고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또 들릴라가 13절 삼손에게 코맹맹이 소리입니다.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러면서 당신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이지, 사랑은 지뿔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삼손이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대답을 해줘요. 13절 끝에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을 짜는 데다가 같이 넣어서 짜면 내가 아마 힘이 없을 거야. 그래서 삼손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 긴 머리를
이렇게 배틀 옷감 짜는 데다 같이 섞어서 짰어요. 알았을 텐데 이게 막 땡기고 하면, 그죠? 그런데 삼손이 잠에서 딱 깨가지고 자기 머리털을 이거 누가 이렇게 묶어놨어? 하고 쓱쓱 다 잡아 빼는 거예요. 그래 막 이 들릴라가, 왜냐하면 지금 자기 눈에는요 뭐밖에 안 보일까요? 은 1,100개. 우리 화폐 단위로 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막 들릴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삼손을 괴롭게 합니다. 뭐 막 그 화도 내봤다가 아양도 부려봤다가 뭐 술도 먹여봤다가 집요한 들릴라의 시험에, 기억하십시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그냥 한두 번 시험했다가 떠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신앙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힘을 빼앗으려고 집요하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들릴라가 그렇습니다. 그래 결국 이 삼손이 진심을 드러냅니다. 진심을 말합니다.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다 같이 시작.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느니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뭐라고요? 그러니까 삼손 자신이 늘 나는 나실인이야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결국 머리에 그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고 들릴라에게 자기의 그 힘의 비밀을 폭로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들릴라가 잠든 삼손의 머리를 빡빡 밀어버려요. 그래 이제 그 또 이번에도 숨어 있죠. 저기 매복한 사람들에게. 그래가지고 그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습니다. 그래가지고 21절 보세요. 비참한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같이 시작.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네, 이게요 히브리 말로 이게 독립된 강조 형태로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눈을 빼고 네? 그 안목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또요 끌고, 그동안은 막 자기를 끌고 가려면 우두두두두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끌려가는 거죠. 끌고 놋줄로 매고, 매임을 당하는 거죠. 매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실인이, 그 강력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시대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그 거룩한 사명을 가진 이 삼손이 너무나 비참하게 옥에 갇혀서 두 눈이 다 뽑혔어요. 두 눈이 뽑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맷돌이나 돌리고 있는, 참 얼마나 이 비참한 모습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내가 거룩한 주의 성도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나실인으로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이 의식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롱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업수의 여김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 그리고 우리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자라기 시작하니라. 실패의 자리, 패배의 자리, 비참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이제 점점 이제 자랐는데,
참 이게 시간이 있으면 그 23절부터 27절을 좀 소상히 살피면 참 좋겠는데요. 오늘은 제가 마지막 28절부터 마지막 절을 좀 강조해야 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는데 거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23절부터. 왜냐하면 블레셋의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뭐냐면 다곤이에요. 다곤. 그 다곤의 신전을 어마어마하게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게 지었어요. 그 고대에. 그런데 그 다곤의 신전에서 사람들이 막 잔치를 벌이고 자기들의 그 신에게 제사를 하고 막 즐겁게 파티를 여는데 그 중에 누가 삼손 얘기를 꺼내요. 그러면서 우리의 원수 이 삼손을 우리 조롱하자. 그래서 여러분 그 삼손이 끌려 나옵니다. 그런데 끌려 나올 때 이미 감옥 안에서 눈이 뽑히고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던 이 삼손이 눈이 건강할 때는 그의 눈에 여자들만 보였는데 눈이 뽑히고 육신의 눈이 멀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그의 생애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제서야 비로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실패의 자리에서 내가 육신적으로는 실패했지만 나 이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 실패한 게 아니에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가 머리가 막 이렇게 막 그 나시린의 규례대로 아주 아름답게 길어 있을 때는 자기 생각만 했어요. 이게 삭도를 내지 말라는 의미를 제가 나시린 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네 생각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기억해라. 머리에 손대지 마라. 그래서 자기 머리가 막 출렁출렁 이렇게 길 때는 자기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자기만 생각했어요. 머리가 다 깎이고 나니까 비로소 아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지 하고 그제서야 비로소 머리가 길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 생각을 머리가 깎이고 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의 머리이신, 자기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정체성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네? 여러분, 결박되지 않고 자유로울 때는 그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는데 묶이고 결박되고 자기 힘으로 풀 수 없을 때는 비로소 이게 나의 자유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자기를 한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28절부터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거기 밑줄을 아주 참 한번 그어보세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삼손이 이제 그의 생애의 마지막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요? 손이 다 묶여있고 결박되어 있는, 그리고 다곤의 신전에서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려고 눈이 먼 삼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여기 지금 이 다곤의 신전 앞에는 최소한 3,000명, 이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최고 5,000명까지 들어와 있는 이 신전이었다, 이렇게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천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막 조롱거리로 끌려 나온 이 삼손이 제주를 부리고 다곤신 앞에 그 우상 앞에 제사한 저 적들을 즐겁게 해줬어요. 그런데 자기의 비참함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거 지금 다 기도 형태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 기도예요. 오늘 제목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 근데 뭐라고 기도할까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 신인으로 구별하여 이렇게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사명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엉터리로 살았던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동안 눈이 뽑힌 이후에 감옥 안에서 얼마나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봤는지에 대한 흔적이 묻어 있어요. 이거는 회개의 기도예요. 삼손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회개의 기도.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옵소서.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좀 생각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삼손이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다 한 번에 갚게 하옵소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삼손이 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실 계획을 갖고 있으셨어요. 블레셋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삼손이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삼손이 눈이 뽑히고 머리가 깎이고 손과 발이 묶이고 맷돌이나 돌리고 있어야 될 처지가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거룩한 주의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하나님, 한 번만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한 번만 사명 감당. 삼손의 기도의 특징, 사명 감당할 힘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우리 딤돌교회가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거룩한 제자 삼는 교회로 주님이 세워주셨다면 이제 우리의 사명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29절을 가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의지하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죽기를 원하노라, 내 목숨을 내가 지금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노라. 헌신의 기도예요. 헌신의 기도. 회개의 기도, 사명의 기도, 헌신의 기도. 이 삼손의 기도의 특징이 그래요. 하나님, 나 죽더라도 마지막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이 일 감당하게, 여기에 있는 다곤신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심판 계획을 완성하여 주세요. 나 이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그 삼손이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 나를 좀 이끌어 달라고 자기를 끌고 나온 그 소년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건물의 메인 기둥, 그러니까 가장 힘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에 삼손의 손을 이렇게, 그래서 삼손이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해서 몸을 굽혔어요. 거기 30절에 그렇게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그러니까 죽을 때, 죽는 순간에 그 마지막 힘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마지막이라도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난 같이 죽어도 좋습니다, 헌신하며 사명 감당한 그 기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어가면서 죽인 그 블레셋, 그러니까 원수들의 수가
살아있을 때 그가 죽인 수보다 더 많았더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제 삼손 얘기가 끝났어요. 오늘 이제 내일서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삼손 이야기, 우리가 늘 삼손 이야기 다 들었고 알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손 이야기를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50주년에 여러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며 주님, 이제라도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사명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려 죽기를 원하노라 헌신하는 기도를 힘을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